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역시 이 집사님에게 좋은 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나는 대표로 집에서 남아서 볼게 라며 핑계를 대며 아내를 혼자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집사님은 잠이 쏟아져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은 이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문에 이를 때 그 천국문을 지키던 이 천사가 나타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두 분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으신가요? 대표로 교회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대표로 교회에 계신가요? 아니면 대표로 집에 계신가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한 가인을 조명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명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누구였죠? 아벨은 양을 치는 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은 이 땅의 소산으로 땅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몹시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혹시 육식을 선호하실까? 아니면 아벨을 편애라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통해서 가인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아벨은 그가 기르는 첫 새끼 중에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느냐?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것, 우두머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벨은 그가 기르는 이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우두머리가 되는 그것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식당 중에도 기분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식당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깔스럽고 정성스럽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식당을 가게 되면 밥을 먹는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오고 싶죠. 그리고 누군가 물어보면 이 가게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식당에는 주방장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 식당의 음식에는 주방장의 정성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방장의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식당도 있습니까? 기분 나쁜 식당도 있습니다. 불친절하고 맵고 짜고 지저분한 식당이죠. 이런 식당을 가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는 내내 이 기분이 나쁩니다. 아이, 잘못 들어왔다. 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하냐? 라며 투덜투덜대며 맛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끼니를 때우기 위해 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분 나쁜 식당에는 무엇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방장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주방장의 정성이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벨은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의 양의 첫 새끼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 이 우두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항상 어머니께서 되도록 새 돈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헌금도 빳빳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림질도 하고 깨끗하게 펴서 헌금을 드렸다는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첫 직장에서 월급 받은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삶의 공급, 그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월급 전체를 드리는 주변의 신앙인들도 제 주변에 제가 많이 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대학원 때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하고 받았던 70만 원, 그거를 제가 전에 개척교회 섬겼던 그 교회로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열매들, 첫 직장에서의 월급이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마음의 정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그 안에는 가인의 마음과 가인의 정성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인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양이 얼마나 질이 좋고 크기가 얼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정성, 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과 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으로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두렙돈은 일꾼 한 사람이 받는 이 하루의 삭, 한 데나리온의 약 6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액수라고 합니다. 지금 일일 용역으로 대략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약 1,600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두렙돈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는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작은 두렙돈,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액수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착오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족한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활비 전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액수이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두렙돈은 아주 작은 액수였지만 이것밖에 안 되고 아주 작은 그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1억이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는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어떤 목소리로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아주 작은 두렙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스라고 하는 가치와 이 신분이라고 하는 이 10의 합성어로 워십이란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워십,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마음의 안정감, 종교적인 욕구, 혹시나 모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아우성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의무감에 타성에 드려주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에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께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나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저와 이곳에 계신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가인이 아닌 아벨처럼 두렛돈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마음과 가인의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제물, 즉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어쩔 수 없이 드린 그의 제물과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가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합니다. 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뜻은 그가 극도로 이 분노하여서 그의 얼굴 근육이 경직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분해했을까요?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긴 들어보았지만 나와 별로 상관없는 분, 저 멀리 계신 분,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에 불과한 분으로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으로 내가 잘하면 무언가 더 잘해주고 기준에 미달되면 혼쭐 나는 무서운 하나님을 떠올리거나 우리의 인생에는 무관심해서 그저 우두커니 쳐다만 보는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무심한 하나님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이나 인과 법칙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가인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가인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가인의 삶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고 가인과 동행하길 원하셨지만 이러한 가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군대에는 관등성명이 있습니다. 관등성명이란 다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많겠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을 호명하면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말하는 화법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상관이 제 이름을 부르면 이병 박이삭, 상병 박이삭, 병장 박이삭,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의 특성상 무엇이 앞에 나옵니까? 계급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한 개인은 계급 뒤에 계급에 종속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강원도 인제 3군단 2전차 대대 병사로 근무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은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지만 저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씻으려고 세면실로 갔습니다. 양치를 하려고 칫솔에 치약을 묻힌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려고 하는 순간 옆에 상병이 따라와가지고 거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하면 나보고 뭘 보라고, 눈을 까보라고 하는겨, 어떻게 하는겨.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랬지요. 이 군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군대에서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상관과 부하에 대한 상명하복, 명령과 복종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보듬는 인격이 없습니다.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제물 드려 주는데, 내가 예배 드려 주는데, 내가 선심 써서 믿어 주는데 앉아서 그냥 받을 것이지 왜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씩씩거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갑질하는 것이죠. 가인이 어떤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가인이 자기 자신과 교제하길 원하신 하나님, 그의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 밀어놓고 그저 그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 가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안 떳떳한 건 아니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안 떳떳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가인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 가인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가인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그리스어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관역에서 이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탈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이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발생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삼중 죽음에 처하게 되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 태생적으로 반항하게 되며 자기의 성을 쌓으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성을 구축하며 살아가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기보다는 우리의 성을 쌓으며 우리의 인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이 원죄의 원인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공통적인 아담과 하와가 너, 그녀, 그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께 피조됐지만 하나님께 반역했던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한 1년 정도, 약 1년 좀 안 되게 아프리카 케냐에 견습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 있을 때 제가 마사이마라 공원이라는 이 국립공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마사이마라 공원은 이 야생 동물들을 이 자연 상태에 풀어놓은 이 국립공원인데요. 그 중에는 빅5라는 동물이 유명합니다. 사자, 치타, 표범, 코뿔소, 버팔로, 이 5가지 동물이 유명한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자입니다. 이 사자를 발견하게 되면 이 관광객을 태운 찝차들이 모두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사자들은 가족 단위로, 소 단위로 움직이고 대부분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슬금슬금 움직이고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죠. 어느 때입니까? 바로 배가 고파서 먹이를 잡아 먹을 때
슬금슬금 움직이면서 그의 눈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암팔라, 얼룩소, 얼룩말, 물소 등 먹잇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에 쏜살같이 달려가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마귀 또한 어떻습니까? 마귀 또한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주시하고 있다가 빈틈이 보이면 거침없이 달려가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무력하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갑니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귀에게 빈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죄,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것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알고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 때문이죠. 이 단단한 바위가 언제 깨진다고 합니까? 작은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여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축적되어서 커다란 바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발은 어디라고요? 작은 물방울 한 방울입니다. 내가 허용한 작은 죄 괜찮아, 남들 다 하는데 뭐 이까짓 거 뭐 이 정도면 신사지라고 은근슬쩍 손잡고 타협한 죄, 작은 불신, 작은 부정직, 작은 쾌락이 우리를 머리털 빠진 삼손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드렸던 제물,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에 가인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지 않는 것도 이유지만 그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가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삶에서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무력하고 아무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이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녹아질 수 있는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